그리움. 1. 민수기에서. 주님께서는 민수기 6장 말씀에서 나실인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읽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어긋났고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특정한 절기도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날도 아닙니다만 그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어느덧 마음속에 주님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어느 날 정함있게 자신을 주 앞에 드림으로 자기 자신이 주께 속하였음을 구별하여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나실인의 모습임을 민수기 6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마음의 특징은 다른 것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그 누구에게 나를 내어주기보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고마우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불붙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그것도 포도에 관한 것은 씨까지도 먹지 아니합니다. 껍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자기의 머리 모양도 그러하며 육신적으로 가까운 이가 이 땅을 떠나갔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풀어놓지 않는 주님께 철저하게 속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자면서도 영혼이 주님 향해 깨어 서 있는 삶일 때 주님은 나실인으로 합당하게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왜 이렇게 자신이 주님께 묵히고자 할까요? 특별한 절기도 아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설까요? 광야길에서 나실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친근해져 오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을 마음속에 받아보았음의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벗됨의 길에 이끌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으로 강렬하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육체에 먹는 것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외모보다도 내 육체의 정을 자아내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에 이끌려가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주님께 이끌려가고 싶어하고 밤중에 내가 곤하여 잠드는 시간 가운데서라도 나의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여있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끌리는 이 모습은 바로 주님 향한 그리움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억지가 없습니다. 겉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강압적인 것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러나는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 사모함으로 나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내 주님 보시기에 합하게 살고 싶어하고 정말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하고 주님 향해 깨어있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서는 것은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민수기 17장 말씀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회막에서 하룻밤을 지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꽃이 피었고 마침내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이 생명 없는 자이지만 성전 되시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 하고 주님의 그 생명을 마음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생활이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웃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지팡이 같은 축복된 생활이 가능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늘 사모함으로 매달렸던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주님을 사모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끌려가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의 그 생명을 갈망할 때 주님의 그 생명으로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생명을 갈망함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12두령이 바란 광야에서 나아가 가나안 복지를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10명은 하나님께 합하지 못하였습니다. 2명은 용기가 더 많았고 10명은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길을 지나오면서 주님, 저는 홀로 걷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 신뢰하며 내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걷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의 주님과 함께 걷는 가까운 마음이었고 그 주님 주신 은혜의 믿음 속에서 걸어갔을 때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면서도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돌아와서도 희망찬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그만큼 걸어오면서도 나의 주님 의지하고 내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이 강한 마음이 없을 때 10명은 불합격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다시금 돌고 돌아야 하는 비참한 길로 들어서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갈망하는 이는 나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용기 내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강한 마음 가지고자 애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영광스럽고 이 아름답고 용기 있는 모습을 가지기는 결단코 어렵지 아니할 줄 압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만이 나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러한 자만이 가지는 영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하나님 앞에 어긋난 생활은 주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며 주님 보시기에 합하게 살지 아니하는 주님과 가까운 위치에 서 있지 아니한 고로 범하는 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알찬 것을 가져오는지요.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평범한 자매들입니다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에 관한 확신이 마음속에 밀려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매들이어서 겉으로 볼 때 유업에 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확신이 마음의 빛 가운데 깨달아지므로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담대히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뜻이 옳았음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모시고 빛 가운데 걷는 우리 마음 속에 생각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유업도 가능함을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함께 걷는 이의 영광을 민수기에서 잠시나마 더듬어 보는 것은 참 귀중한 것 같습니다. 주 앞에 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예물인 우리 생활, 주 앞에 정말 등불 같은 이 귀중한 생활, 이 모든 것은 나의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삶인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